창세기 강의 37번째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 이 21장에서 좀 더 머물면서요. 21장에 대한 이 직접적인 주회보다 여기에 이제 녹아있고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도록 그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계획을 우리가 원하는 때가 또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속성들이 만나는 그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서두르시지도 않고 신실하시게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무엇을 받는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런 믿음은 반드시 시험되고 시련을 받게 된다는 것도 같이 함께 배웠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왜 시험받고 시련 당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딜 수 없는 믿음,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받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로마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베이직 교회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말씀 순서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우리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없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평가인데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사람이 자기 입맛에 그 저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창세기 썼던 우리는 대부분 이제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모세와 후대의 로마서를 쓴 바울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전혀 평가가 극과 극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이 시험과 시련 앞에서 그렇게 그 시험과 시련을 받을 만한 자격도 그리고 통과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걸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그거를 이미 드러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도 또 조카도 데리고 가고 명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어디서 뭉갰어요? 하란에서 막 뭉개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걸 드러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좀 더 깊이 보면 뭐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과 시련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깨닫고 오직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그 약속을 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믿을 때 그가 견고하여진다는 걸 로마서가 캐치를 한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시험과 시련으로 연단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르심과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가셔서 믿음이 견고하여진 걸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은혜.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에 누가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땅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갖고 그 기도 부탁해하고 그게 해결돼갖고 내가 원하는 돈이 생기는 거 그런 게 은혜가 아니고요. 이런 게 은혜예요. 이런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런 완전한 죄인을 하나님이 내치시고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운 그리고 주권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그 거룩한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이라는 은혜의 자녀가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라는 은혜를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거나 마찬가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향해서 달려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마치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아들 이삭인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의 출입문.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전에 와이프랑 봄인가 이제 벚꽃이 거의 질 무렵에 아이들 데리고 롯데월드를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갔거든요. 처음 갔나? 오랜만에 처음 간 거죠. 갔는데 가기 전까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깜짝같이 속였죠. 전에 이제 하언니를 데리고 한번 롯데 타워를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언니만 그때 갔으니까 이번에 너희들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속였어. 애들이 그 롯데 타워 들어가려면 이제 지하를 통해 이제 가거든요. 그 지하에 이제 롯데월드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 앞에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애들 보면서 아 부럽다. 하연이가 가고 싶다. 우리도 저기 가면 안 돼요? 엄마 앞으로 저기 가면 안 돼요? 애들이 막 가자. 자기들은 안 될 걸 알고 있어. 그냥 한번 딱 써보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런 때를 쓴다고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그래 가자. 그래서 갑자기 결제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애들이 어리둥절하더라고. 진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막 소리를 질러 거기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롯데월드 들어가려면 그 결제를 하고 표를 보여주고 그 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문을. 여러분 아이들이 그 문을 지나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문이 바로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라는 은혜를 향해서 이 은혜의 문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은혜로 시험과 시련을 뚫고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달려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능동태보다 수동태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알아. 대체 이삭이 어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던 걸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선 이삭을요 따라합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탄생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아이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보다 더 많이 언급된 아이가 없다는 걸 발음이 안 되네. 더 많이 언급한 아이가 없다는 것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레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는 건 아브라함만 바꾸니까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꿔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라라는 이름 자체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간절히 원하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것을 넘어서 이 이름을 바꿔주신 진정한 뜻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처럼 정말로 거대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민족 가운데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피조 세계보다 온 우주보다 큰 창조주이시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지금 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것을 다시금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처럼 쭉 읽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체의 온 우주의 구원에 대한 이 모든 창세 전에 영원 세계 가운데 해놓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그 밑에 깔아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거대한 약속도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가장 먼저 자기는 어딜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 첫 문인 이삭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시겠다. 그리고 그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거대한 계획, 온 우주보다 큰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야,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적혀 있지 않는데요. 이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중에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됩니다. 18장 10절 거기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기록이 안 되어 있죠. 18장 10절에 이릅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죠? 사라가 이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엿듣고 있었어요. 그때 사라의 반응과 관련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죠. 12절에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있어요. 12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옛 본성이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무슨 파블로프의 개처럼 음식을 보면 침이 질질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은요, 하나님이 믿지 못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제시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무조건 의심부터, 의문부터 들고 불신이 일어나. 그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게 우리 옛 본성이 가진 이성, 그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된 이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성 가운데에, 우리의 이 전인 가운데에 생명과 그 놀라운 그 생명이 주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이성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창조, 토부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이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이성을 회복시키는데, 그런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걸 깨닫는 은혜를 그 이성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웃은 거예요, 사실은. 그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사라는 불신해서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도 사라와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반응으로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육신과 사라의 육신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님 그 약속이 저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런 고백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 약속이 온 우주보다 큰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니까 온 우주보다도 가치 있고 온 우주보다도 큰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 나도 나이 먹고 살았다, 나이 먹어서 안 돼요. 하나님, 이스마엘은 해줘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고백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만도 한데 책망이 아니라 확증을 해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아니다. 그리고 더 은혜로운 말씀.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그냥 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울 거다라고 확증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불신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왜 다르냐면요,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런 확증 앞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중간에 너는 택한 내 백성이니까 다 할례를 해라. 태어난 애들도 그렇고 너희 돈으로 주고 산 모든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확증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할례에 대한 명령에 온전한 순종으로 답해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이 먹었어요. 와이프도 나이 먹어서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는 그냥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택함 받은 그런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한테 약속한 대로 내 님한테 이삭을 줄 거고 이 거대한 온 우주보다 큰 이 언약 약속을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사라를 통해 낳을 그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을 다시 맺을 거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에 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거를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웃음의 결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채우시는 웃음이 있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이거 큰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 앞에서 오히려 흔연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제가 군대 1병 때인가 2등병 때, 아마 2등병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안전사고에 대한 그 웅변대회를 사단에서 했어요. 그 부대 전체 그 부대에서. 근데 사단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강습여단이라고 헬리콥터 타고 이번에 나왔죠. 그거 할 때 나왔던 그런 거 하는 여단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대표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에 이제 부대가 이제 사단이라니까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단은 어쨌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단 밑에 연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대 밑에 대대들이 있고 대대 밑에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연대에서 대표 한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예선전을 하겠죠. 예선전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예선전을 하고 연대 대표가 딱 돼가지고 그 선수들이 이제 이제 그 대회에 나가는 건데 제가 신학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갑자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알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 추천을 받아갖고 너는 그거 해 그래갖고 너무 부담스럽게 2등병인데요. 작업도 빼줘, 훈련도 빼줘, 아무것도 안 시켜. 일과 시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이종 창고라고 그 창고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처박혀갖고 원고 쓰고 넌 그 연습만 해. 그걸 시킨 거야. 나는 웅변을 해본 적도 없어. 개그 프로에서 나 이연사 이거 하는 것만 개그 프로에서 봤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 영창 가는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해놓고 못 참지 않아 영창 가고 남은 군생활 거의 그 한 1년하고 한 6개월 훨씬 많이 남은 이 군생활을 나는 고참들의 무수한 갈굼 속에 지내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사라졌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원고 쓰고 기도하고 원고 쓰고 기도하고 원고 쓰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단 대회 대표로 나갔어. 연대 대표로 나갔어.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어쨌든 한 고비를 넘었잖아요. 여기서 떨어져도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 갈굼당할 것 같지는 않았어.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이라고 해서 뽑혔는데 내가 여기서 진짜 꼴등을 하거나 진짜 못하면 하나님 이름에 좀 먹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의 반협박처럼.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됐는데 제가 꼴찌하면 저 말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건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여유가 생겼는지 이종 창고에서 원고 다듬고 좀 연습 좀 하다가 잤어요. 그러다 또 연습하고 자다 들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드디어 대회가 됐죠. 근데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이 연대 예선전은요, 이건 애들 장난이야. 그 사단급 대회를 갔더니 막 도구들을 막 갖고 와가지고 막 물을 붓고 고무장갑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발성도 너무 좋고 진짜 잘하는 거야. 정말로 이 사람들은 웅변을 배운 사람들 이게 웅변이구나를 거기 대회에서 알았어. 근데 웃긴 건 하필 내 차례가 맨 끝인 거야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 하나님이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 다 이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딱 마지막에 계속 떨리는 마음으로 딱 두 가지를, 하나님 너무 떨려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원고를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 원고를 계속 읽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원고를 까먹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원고를 탁 내려놨어. 그리고 딱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확 어깨를 쫙 잡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평안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웃는 것처럼 내 입에 웃음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한번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쫙 훑어보면서 내가 내 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들이 니네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귀담아 들어야 돼. 그래서 웃으면서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웃긴 건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딱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몇 등 할게요? 아시죠? 몇 번 들어봤으니까 그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휴가도 가고, 이등병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등병 휴가 가기 전이었나 바로 갔다 와서였나, 이미 그 사단장 5박 6일짜리 휴가를 받아 놓은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넌 이등병이 그렇게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3박 4일로 잘리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가 평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우리가 흔연히 웃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미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또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이 무수하게 나와요. 하나 보면 시편 126편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이렇게 갈리죠. 물론 정통은 이제 남유다 왕국에 있지만, 그런데 이제 기원전 586년에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끝나고, 그리고 멸망당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돼 버립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그때로 따지면 두 세대예요. 두 세대.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가 지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 민족의 대부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 나라가 없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물론 그들이 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뭐 별별 짓들을 다 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나마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며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인데, 자기들 나라가 멸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까지 파괴된 그런 고통과 절망을 가지고 심지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까지도 다시금 지으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노래한 게 바로 이 시편 126편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꿈꾸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웃음이요, 우리 입에 걸리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그런데 이런 웃음만 우리 삶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지나며 우리 안에 불신과 불순종이 드러나는 냉소적이며 불신앙적인
그런 웃음도 짓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라처럼. 은혜의 웃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웃게 합니다. 그런데 불신의 웃음은 사라처럼 우리를 불신쟁이요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또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주신 나이가 많은 단순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끄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갑자기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와서는 갑자기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게 이런 모순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 믿음과 불신앙 사이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계속해서 경험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걸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잖아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확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은혜가 살아나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므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저런 결정 안 할 텐데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흔연히 웃으면서 넉넉하게 이겨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랬던 모습과 전혀 매치가 안 되게 불신앙이 너무 쉽게, 너무 허무하게 우리를 이기는 걸, 우리를 사로잡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걸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말씀에서 사라의 불신앙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별명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쫙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웃게 하시는 웃음이 아니라 불신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갑자기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고 믿음직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서 그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거쳐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랬던 그가 결국엔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죠?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도 그런 거 말잖아요. 이랬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밈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은혜 밖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랬었고, 혹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점점 성장할 때, 아기 때, 정말 아기 때 그 부모가 힘들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만, 사랑스럽지만 힘들게 할 때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괴로울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자녀가 결국엔 장성해서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욱더 케어해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잘 안 되고 못할 때, 야, 너 가. 너 안 돼. 탈락이야. 너는 멸망이야. 다시 심판이야. 너 구원 없어. 취소.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을 견고함과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다. 또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러면 이삭은 어떤 자녀였냐? 따라합니다. 기적의 자녀. 이삭은 기적의 자녀예요. 로마서 4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태가요 죽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뭐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죽었다 그랬어. 그냥 끊어졌다 그랬어.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가 90인데 90이 임신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초자연적인 그 어떤 능력이 주어져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확신과 신념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처음에는 장막 뒤에 숨어서, 야,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내 몸 내가 잘하는데 저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불신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웃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사라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이게 뭐랄까 표면적이고 1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1차원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요 문제, 이 문제 하나가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복이라고 여기는 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그따위 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따위 것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지금 이 한 사람의 이 시련과 그리고 시험, 이 작은 문제에 하나님의 복은 매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의 시선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총체적이고 너무나 거대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끝 지점까지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걸 복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이걸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라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건 복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복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착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았더라. 믿음직한 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표현처럼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둘로 돌아가게 하실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말로 젊었을 적에 아브라함과 사람을 일찍 부르고 그들에게 그때 그냥 아들을 주셨어도 그때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별로 믿을 만한 분이 아닌데? 그냥 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낳고 하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고 일찍 아이를 낳게 하셨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저해되는 것을 두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영원히 전능하시며 신실하신데도 왜 애들로 이렇게 둘로 돌아가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출세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림, 놀라운 출생을 따라합니다. 미리 보여주시길 원하셨다. 미리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돌아간 거야. 왜냐하면 이 이삭의 출생은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의 예표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 보기. 썸네일 같은 거예요. 이삭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의 썸네일 같은 거라고. 그럼 왜 그런 썸네일 미리 보기를 해요? 그걸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 이삭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이지만 이해가 되시죠? 사람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계속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 와야 결국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이지만 시간을 견뎌야 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적인 탄생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놀라운 그림들 미리 보기를 이미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거라는 걸 이 수많은 그 전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온갖 조작질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계획을 따라 성자 하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녀의 원죄까지 예수님에게 전이되는 것을 막으셨어요. 막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죄
거듭 얘기하지만 원죄는 누가 범한 죄예요? 에? 그렇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한 죄. 그러니까 아담이 방점이 아니라 원죄에서 방점은 우리 모두가가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한 죄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첫 죄예요. first sin. 근데 원죄는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죠. 그 오리지널 신은 우리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한 게 원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죄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책과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은 뭐겠어요? 죄에 대한 책임, 형벌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원죄의 대상, 죄를 범한 대상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오염이 남았죠. 오염.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요, 오염돼요. 뭐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오염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왜 원죄를 범한 건가? 원죄를 가지게 됐나?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잖아요. 그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막 관세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미국과 관세 막 이런 거 협정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로 누군가 가가지고 거기서 관세를 10%로 딱 잡아가지고 오면, 그거를 약조를 딱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그 10%의 관세를 딱 매겨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모든 범죄는 누구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imputation. 전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범한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전가라고 하고요. 그게 뭐를 통해 드러나요? 그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원죄의 요소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책과 오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오염은 뭐를 통해 드러나냐면 전의를 통해서 드러나요. 전의가 뭐예요? 전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죠. 그럼 그 아이가 유전적인 그걸 따라 이 땅에 출생을 하잖아요. 그때 그 원죄의 오염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죄는 그 구성 요소인 죄책과 오염이 그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전이됨으로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부모의 원죄가 그 죄책과 그 오염이 전가와 전이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계획을 따라 성자 하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죠? 그 말은 곧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전가의 대상에서 물러난 거예요. 비껴나간 거예요. 전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가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그러면 엄마의 그 원죄가 잉태했을 때, 그 10달 동안 품고 있을 때 그에게 전이 될 거 아니에요. 유전적인 그 생태학적인 법칙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이 되는 걸 성령님이 잉태했다는 그 말씀 안에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그 요소인 죄책과 오염이 전가되고 전이 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완전하게 모든 원죄가 예수님에게 가는 걸 다 끊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셨어요, 안 범하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전가뿐만이 아니라 전의를 경험하고 이 땅에 태어나니까. 이미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자석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철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오염된 우리의 모든 이 전인이 그리고 영혼의 기능인 지정의로 그 죄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실험을 예전에 하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그 어떤 접촉도 없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때리고 범죄하는 거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새롭고 영원 불변한 대표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나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꾸 이걸 비틀고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혹은 전혀 이건 말이 안 된다,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모든 면에서 천주교에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고 뒤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그것들을 방어하고 더욱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들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원죄로 인한 죄책과 오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온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다 거기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은 태를 다시 살리시고 잉태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녀가 아이를 낳도록 하신 게 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약속과 기적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과 기적의 자녀라고요. 이것은 이삭을 통해 왜 그러냐면, 왜 이삭이 약속과 기적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시냐, 그건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죠? 그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세요. 이 복음의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이사야에서 이 약속이 더 구체화가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아들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도 계속해서 그런 약속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미리 보기 썸네일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때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 사이에 이 긴 간격을 생각해 봐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미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 그죠? 근데 그때 만약에 아들을 낳았어도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네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나이에 주셨는데 이미 그거보다 훨씬 지나가지고, 그죠? 100세 때 그 간격을 생각해봐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는 말씀은 가깝게는 창세기 17장 16절 18장 14절을 가리키는 거지만 멀게는 창세기 12장 7절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의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 간격이 있는 건지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약속이 결국엔 이루어지고야 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한 약속은 그 창세기 3장 15절과 그것이 실제로 성취된 사이에 그 긴 간격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미리 보기예요, 아니에요? 미리 보기죠. 그런 면에서도. 세 번째로 왜 이삭이 예수님의 미리 보기냐? 하나님의 탄생 예고에 대한 사라와 마리아의 그 물음과 하나님의 응답 또한 이삭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미리 보기라는 걸 드러내요. 창세기 18장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살고의 무슨 이르기를 내가 너로는 어떻게 나를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는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까 본 본문이지만 이삭의 탄생을 다시금 확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속으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거 하나님께 뭐 따지듯이 뭐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응답하시죠.
그것처럼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이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죠. 사라랑 비슷하게 묻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묻잖아요. 그 35, 36, 37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비슷하단 말이에요. 두 경우 모두에게 아기가 탄생할 걸 예고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에 대한 자신의 상황을 놓고 물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답을 하시죠. 똑같이.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네 번째로 이삭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어졌어요.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21장 19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사라에게 아예 이름까지도 지어주셔버리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죠. 여러 면에서. 이걸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과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똑같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나죠. 내년 이맘때 정하신 때에 딱 태어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여섯 번째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삭은 기적적으로 탄생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과학적으로도 어쩌다가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임마누엘의 성육신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 짐승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인천에서도 저희 인천에 잠깐 살았었는데 인천에 살 때 그 근처 동네에서도 그런 작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가 남편이 보는데 아들이 크면 클수록 담임 목사랑 얼굴이 똑같은 거야. 이상해가지고 친자 검사를 했거든. 몰래? 근데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그리고 나중에 막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여자 집사가 담임 목사 여자 집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보통 그랬으면 그렇게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짓거리고 이렇게 막 뭐가지 날아가고 막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던 아니면 그 목사 어디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유일하고도 불변하죠.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왜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냐?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 걸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 세례를 받으시죠.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왜? 우리의 대표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받으시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며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리 보기 예표가 여러 부분, 지금 7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많이 있지만 이런 걸 여러 부분으로 입체적으로 주어진 걸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삭이. 이런 모형들, 이게 성경이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성경이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조명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는 걸 증명하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태어난 이 아이가
몇천 년 후에 나게 될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 모형처럼 그걸 기록하냐고. 어떤 존재가.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은혜로운 선택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선택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태어나고 아들이 자녀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에 더 깊게 다룰 건데,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가 단순하게 이렇게 내러티브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야기인 동시에요. 창세기를 보면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구원의 서정들, 그 교리적인 순서들을 보여줘요. 교리적인 순서들을 보여준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렇게 자녀요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성경들이 다 완성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약의 성경만 있을 때, 아니 모세의 오경만 기록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구전될 때,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예표로서 이 육적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주권적인 사랑과 그 능력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믿음이 견고하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도록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의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세계에서 우리가 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구원의 여정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제시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야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동시에 따라합니다.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들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구원의 서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실 것들을 이미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시고 정말로 안심하셔도 돼요. 뭘 기뻐하고 확신하면 안심해도 되냐? 우리는 이렇게 영원하며 불변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록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인생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그들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볼 때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다듬어 가셔서 결국에 믿음이 견고하여지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로 미쁘신 하나님으로 알도록 바꾸어 가시고 다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 힘이 아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로 따라합니다. 사라지는 기적이, 그럼 사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가 기적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작은 기적일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기적은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은혜로 사라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